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2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하시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창립 9주년 또 감사 예배 및 은퇴인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 지쳐있고 힘들지라도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위로받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우재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아직 2019년이 끝나려면 한 2달 정도 저희가 더 있어야 합니다만, 사실 교회 저희가 달력으로 보면 오늘이 2019년의 마지막 달로 저희가 회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2020년도 새로운 회기로 시작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 좀 좌우 계신 분들 한번 좀 보시면서 한 번 더 같이 인사하실 때요,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좀 같이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내년에는 더 잘 부탁드립니다.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네. 네. 제가 늘 기도하면서 꿈꾸는 것은 코너스톤 교회가 참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 중에 하나. 제가 뭐 여러 번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일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이 일요일이구나, 오늘이 주일이구나, 교회 가야 되는 날이구나 라는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첫 번째 반응이 오늘도 교회 가야 돼 라는 반응이 아니라 정말 미소를 머금으면서 오늘도 교회 가는 날이구나 하고 그렇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늘 꿈꿉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정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고 더 많아지시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요, 정말 이 교회 오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함께 서로 보듬어 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서 아름다운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이라는 이 책은 사실 한 여인의 눈물 어린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한나라는 이름의 여인이죠.
이 여인은 그래도 뭐 부유한 이 가정에서 그래도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거의 다 해결되고서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정말 남모른 한 맺힌 이 가슴 어린 사연이 한 가지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녀가 없는 것이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서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신으로부터 은총을 받지 못한 자에 속한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바 된 사람으로 여겨지던 그런 아주 독특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나에게 있어서 자식을 갖지 못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심적으로만 압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괴로운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아이를 주지 않으실까? 왜 다른 여자들에게는 저렇게 태의 문을 다 열어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까? 하고 눈물로써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이 한 여인의 기도로부터 이 사무엘 상이 시작되고 있죠. 이렇게 눈물과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시작됐던 한 여인의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은 한 민족 전체를 일으키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임무를 보내십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낳은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의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아들을 허락하셨던 거죠. 그 엄마가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그 아들이 그 기도를 받고 자라서 그런 것일까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전무후무했던 그런 영적인 지도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났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영적인 암흑기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제사장이 됐던 엘리 대제사장은 영적인 둔감함을 이미 오래전부터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주의 뜻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해 주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지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진노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보면 안으로는 백성들이 왕이 없으니까 다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영적인 위기가 있었고 이스라엘 밖으로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긴 채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또 그들에게 공격당하고 침략당하는 그런 안팎의 이 위기를 겪고 있었던 것이죠. 경제적으로 파탄이 났고 영적으로는 가장 낮은 그 고난의 터널을 지니고 있는 바로 이 영적인 이 암흑기에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태어난 것이죠. 그러나 이 밤하늘이 더 컴컴하고 어두운 칠흑을 지날수록 저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은 더욱더 반짝이듯이 하나님은 이 영적인 암흑기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셨던 것이죠.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정말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일평생 동안 한 번의 흐트러짐 없이 그의 평생을 불꽃처럼 살아갔던 사람,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 다윗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시기라 여겨졌던 다윗의 시대, 그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바로 그 선지자,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죠. 그가 가졌던 영적인 리더십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성경을 찾아보니 베들레헴이란 마을에 그가 들어갈 때 마을의 이장들, 장로들은 그가 오는 것을 보고도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던 것이죠. 사무엘성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그가 사는 날 동안 적국인 블레셋도 사무엘 때문에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민족을 살리셨고 또 민족을 구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여러 명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도 이 사람은 정말 누가 봐도 존경받을 만하고 누가 봐도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은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라 인정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분별하는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우리의 삶에는 넘치는 감격과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은 흘러가고 또 세월은 또 막을 수 없기에 사무엘도 어느 날 자기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롭게 일어나 있는 이 자기의 후계자에게 이 위임을 넘겨줘야 할 때가 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바로 이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그가 평생 고수해 왔던, 그가 꼭 지키고자 했던 그런 사역과 섬김의 세 가지 자세를 살펴볼 것입니다. 창립 9주년 우리 이 예배를 맞이해서 사무엘의 본을 우리가 본받고, 그가 보여준 본을 통하여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평생 주의 전에서 사역하면서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두 번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무엇합니까? 출입하느니라. 그리고 하반절 보시면요,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뭐 했습니까? 출입하. 이제 반복이 되죠. 먼저 밑에 하반절부터 한번 봅시다.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느니라. 들어왔다 나갔다 라는 이 말이겠습니다만, 사실 히브리어를 좀 더 살펴보면 공적 직무를 사무엘이 행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선지자로서 행했던 공적 직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양떼의 무리에 앞서서 그들이 쉴만한 물가로 또 푸른 초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그들을 영적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죠. 지금 이 사무엘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거든요. 이 사사기를 우리가 전체를 읽어보면 뒤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이 시기 때는 가장 영적인 암흑기였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반짝 빛나는 별과 같이 사무엘을 주심으로써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저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했던 것이죠. 자,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지금 우리가 사무엘의 나이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가 지금 이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의 모든 직무가 이제 거의 다 끝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머리에 이 백발이 된 노인이 된 이 사무엘, 목소리도 이제 예전처럼 힘이 나지 않고 두 무릎에도 힘이 빠지고 또 허리가 쑤시고 또 손에도 예전처럼 그렇게 힘이 없는 나이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이 고백은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바로 주님의 백성을 신실하게 이끌었다는 고백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할 때에 내가 그를 여호와 앞에 드리며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사무엘의 일생은 하나님 앞에 받은 삶인 거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요, 사실 모세도 있고요, 다윗도 있고요, 유능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갖는 아주 독특한 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은요, 그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봐도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우리가 볼 때는요, 그도 분명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만 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나아갈 때 반석에서 물을 치는 그 사건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며 혈기를 내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간통함으로써 그가 사생아를 낳게 되고
또한 그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장에서 가장 앞선 곳에서 죽게 하지 않습니까? 살인죄와 간통죄를 저질렀고, 이처럼 모세와 다윗은 분명 뛰어난 지도자인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 그들의 일생을 살펴보면 어느 한순간 흔들렸던 순간들, 어느 한순간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하지 못했던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무엘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지도자들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흐트림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습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 시편 71편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18절이요. 주께서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자, 이 18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가 나이가 차서 늙어서 내 머리가 이 백발이 되고 내가 이 백세가 될지라도 나를 주님 뭐 하지 마세요?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님의 힘을 후대에 전하게 하시고 주의 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이 태도를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일을 함에 있어도요, 어떤 교회 일을 자기에게 이렇게 맡겨줬을 때 일을 처음에는 잘 하는 것 같다가도 하는 일에 실증이 나면 그냥 그것을 너무 쉽게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교회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와 같은 사역자들도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냥 교회를 바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마치 세상에서 직장 이직하듯이 옮기는 사역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그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로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일 터인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 나는 이거 못하겠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아마 가게를 운영하시는 오너분도 있으실 거예요.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또 아마 그 비즈니스 혹은 직장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 우리 가게에 혹은 우리 회사에 새로운 이 신입 사원이 있어요. 새 직원이 있어요. 처음 보니까요, 그래도 나름대로 좀 센스도 있고 일도 어느 정도 잘할 것 같이 생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믿고 일을 맡겨주세요. 한 주간, 두 주간 일을 참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세 번째 주가 되니까 딱 생긴 거예요. 아침에 출근 시간이 됐는데 이 사람이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전화를 받더니 전화도 안 받고 잠수 타고 연락도 안 되고, 이 지금 막 가게가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막 이 회사가 일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 한 사람이 빠지고 나니까 이 전체가 다 지금 이 문제가 막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관점으로 봐도요, 흐트름이 있는 사람들,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 피해를 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사역들을 맡겨주실 때 맡겨주신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이라 하셨어요. 충성이 무엇입니까? 처음과 끝까지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들을 하다 보면요,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요. 누구라도 힘들다, 너무나도 어렵다, 내가 꼭 굳이 이 일을 해야 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주일날 왔다가 예배 잠깐 드리고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마음껏 그렇게 하고 하는데, 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주구장창 밤낮으로 일만 하다가 딱 하루 쉬는 날 주일날 이곳에 와서도 이렇게까지 늦게까지 나 홀로 일해야 하는가? 막 이 안에서요, 막 어떨 때는 막 분노가 막 솟아오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 안에 막 억울함이 있을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어렵습니까? 나도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뭐가 견고한 사람을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힘들고 어려움이 올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방금 말한 것처럼 그냥 이 throw in the towel, 그냥 두 손 들고서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나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나는 가겠습니다 하고 훅 그냥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은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 기도의 자리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처음 이 사역 시작할 때는 그래도 내가 좀 어느 정도 감당해 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만한 자질도 있고 자격도 있고 나름대로 내 경험과 지혜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제 보니까 참 제가 교만했군요. 하나님, 이것을 나 스스로 하나님 없이 감당해 보려 했던 것이 나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하나님, 이 사역도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 그게 바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라 하는 바로 그 사람인 거죠. 자,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평강에서부터 평강으로 가는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마지막 사역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평강으로 주님께서 지키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있습니까? 이는 그가 누구를 의뢰해요? 주를 의뢰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으면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내 힘대로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할 수 있으면 기도 안 하고도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힘들고 어렵고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 주어지니까 어때요? 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 순장 수모님도요,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순원들이 막 이렇게 올 때도 있을 거예요. 딴 목사님 좀 딴 분 보내주시지, 나 저 집사님은 너무 힘든데 어떻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고 저분하고 어떻게 관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떡하지?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사랑의 한계를 보고 내 믿음의 한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안에는 정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이러한 미움이 있네요. 나는 참 내가 괜찮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 안에도 이런 하나님 분이 자리 잡고 있군요. 하나님, 나를 빚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십시오 라는 기도가 울려 퍼지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최근에 자기가 지난날 찍었던 사진 중에 이 5년 전에 찍은 사진, 혹은 10년 전에 찍은 사진, 혹은 수년 전에 찍은 자기 사진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10대 아이들이 생각할 때는요, 40대 이 중년의 나이가 정도 되면 나이가 진짜 많은 아저씨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60대, 70대가 돼서 지나온 40, 그 40대를 보라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때가 청년이었구나, 내 인생의 전성기였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지나가는 때들은 다릅니다만 보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요, 인간의 몸에 있는 이 세포의 수가 이 최소 60조 개가 우리의 이 세포를,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중에 3년 전에 존재했던 세포는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몸의 세포는 3년마다 죽고 또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죽지 않는 세포를 우리가 무슨 세포라 그럽니까? 암세포라 그러는 거죠. 죽지 않고 있는 거. 그러니까 3년 전하고 우리들은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죠. 세포가 다 바뀌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얼굴을 구성하는 세포, 내 눈을 구성하는 세포,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는데도 내 얼굴은 그 모습 그대로 있고요, 내 눈도, 내 귀도, 내 입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세포는 다 죽었고 새로운 세포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 세포 안에 고유한 DNA가 있어서 세포가 바뀌어도 모양은 그대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바뀔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친하게 지내왔던 그 아무개 집사님, 내 가족처럼, 내 형제처럼, 내 자매처럼 지내왔던 그 집사님이 정말 타주로 이사 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서 멀리 떠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의지했던 그 장로님, 권사님, 또 그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3년 전, 5년 전 내가 신앙생활 했던 거랑 비교해 봤을 때 내 상황과 환경은 다 달라졌을지 몰라도요, 여러분 여전히 신앙 안에 있는 DNA를 갖고 계십시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를 의뢰하는 자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세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하면 사무엘과 같이 한결같이 우리가 사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의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자, 상반절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여기 있으니 Here I stand. 지금 고별사 얘기하면서 지금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여기 앞에 서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그동안에 내가 선지자라는 이 직책을 가지고 여러분을 내가 돈을 착취했거나 내가 이 선지자라는 자리를 통해서 내가 여러분의 소나 나귀를 빼앗았거나 혹은 남들이 안 보는데 뒤에서 내가 물품을 요구했거나 혹은 누가 나에게 금전적인 것을 줌으로써 내가 그 사람의 편의를 봐주고 그 사람이 올바른 길로 가지 않는데도 내가 눈 감고 보지 않은 적이 있다면 여러분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사무엘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이 사람은요 당당했어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정말 떳떳하게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그와 같이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가신 분들 12장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아니하리라. 자,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온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사무엘의 인식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는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는 것, 쉬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죄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평생 동안 여호와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누가 보는 사람이 있든지 지금 내 앞에 누가 없든지 간에 아무도 몰라주는 그곳에서도요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요 집에서 개 키우시는 분 있으세요? 혹은 집에 이렇게 고양이 키우는 분 계세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개가 막 이 피곤한 이 나른하게 이렇게 누워 있을 때요 개 앞에서 손에 뭔가 이렇게 부스럭거리는 것 같고 한번 이렇게 막 해보십시오. 그럼 개가 갑자기 귀가 쫑긋 탁 쓰면서 나 먹을 거 주나? 하고 탁 나를 쳐다봐요. 주인을. 고양이도 마찬가지. 고양이도요 주인이 손에 우유팩 하나 탁 들고 있잖아요. 평상시가 고양이는 막 개랑 달라가지고 자기 마이 라이프가 있잖아요.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도 주인이 갑자기 우유팩 하나 손에 탁 잡으면 주인님 하고 탁 붙어요. 고양이도. 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막 놀다가도 개껌을 손에 탁 잡고 있으면 이거 빨리 달라고 막 붙어가지고 막 안달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러한 이 개의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가 저 개와 같았으면 좋겠다. 나의 인생이 내 주인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서 날마다 주님 앞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틴 루터의 고백이었거든요. 오늘 사무엘의 고백이 이것이었어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겠다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갔던 주의 종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것. 그렇기에 그는 사람이 있으나 누가 자기 옆에 없어도 양심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내 앞에 보는 사람이 있든지 보는 사람이 없든지 간에 늘 코람데오, 주님이 내 앞에 계심을 기억하시고 양심을 깨끗이 지킴으로써 당당히 섬기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느니라.
지금 이 사무엘의 이 이야기, Here I stand, 내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내가 선지자라는 이 위치를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을 남용했거나 힘들게 한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압제한 적도 없고 우리 가운데서 아무의 손에서 취하는 것도 없습니다. 아니요, 사무엘 선지자님, 당신은 사역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금품적인 거 요구한 적 없습니다. 우리를 자기의 마음대로 이끈 적도 없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도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디모데전서 3장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사도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외인에게도 무슨 증거요? 선한 증거를 얻은 자,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봐도 그래,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래,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지, 성숙한 사람이지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과 나는 아주 친밀한 것처럼 있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사람은 필요 없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맞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분별하여 나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의 어떠한 경험과 신앙만을 고집하는 것은 독단적인 신앙의 모습일 때가 많아요.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 특별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이웨이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사무엘이 가졌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이 초대교회의 7 집사를 뽑을 때 기준이 딱 3가지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기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됐어요.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하다,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요. 세 번째 칭찬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의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도 칭찬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냥 마이웨이를 외치면서 그냥 나를 따라와라 하고 이렇게 독단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잘 나를 따라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10발자국 혼자 나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뒤쳐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10발자국 못 가고 한 발자국만 나아가도 오히려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natural byproduct, 자연적인 부산물이 바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그 마음을 다하여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도 함께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립 9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지나온 사역들을 한번 다시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예배의 처소에서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잘 되고 성공한다면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사람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이곳에 막 더 큰 사람들이 더 많이 막 으쌰으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공이라고 정의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역의 결과를 보시기보다 먼저 사역의 과정을 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보여줬던 이 3가지 태도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섬겼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사역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주의 백성을 섬겨 나갔습니다. 오늘 이 창립 9주년 감사 예배를 또 드리면서 저희 안에 있는 이 감사의 기도 제목은 또 이 은퇴 예식이 우리 안에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start well 하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그렇지만 이 시대에 finishing well 하는 사람들은 보기가 너무나도 드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서도요, 이러한 귀한 유종의 미를 함께 축하하며 또 함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이 감사의 기도 제목인지 모릅니다. 제가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창립 10주년, 20주년, 30주년, 목사님, 제가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평생에,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만, 내 심장의 마지막 고동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내 코끝에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님의 종으로,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